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688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계획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을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신앙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태어난 환경, 내가 성장했던 그러한 환경, 그것을 나의 그런 운명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운명에 정면으로 도전해 가는 것, 그게 신앙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함몰되어서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전하고 극복하고 이겨나가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지요. 야곱은 사실 장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권은 이미 에서에게 다 가 있고 아무래도 야곱은 도전자의 입장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야곱이 에서가 배고플 때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봐. 그럼 내가 팥죽 줄게. 이렇게 해갖고 하고 그렇다 그래서 이 장자권이 장자로서의 그 상속 이런 것들이 다 야곱에게 온 것은 아니에요. 하나도 온 것이 없어요. 나중에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할 때 에서가 오잖아요. 근데 군대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와요. 그 얘기는 400명이라는 군사를 거느린다는 얘기는 에서가 대부호였다는 얘기거든요. 엄청난 부호. 근데 그게 어디서 왔겠어요? 아버지 이삭이
대부호였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부자, 이삭도 부자. 그걸 그대로 에서가 다 물려받은 거예요. 야곱이 그때 에서를 상대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양 2떼라 그랬어요.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린 아이들 양 2떼, 그러고서는 맨몸으로 건넜는데 2떼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에서에게 조공 바치려고 이렇게 막 거기서 구중에서 또 떼어내고 막 이런, 별로 이 세상적으로는 야곱이 어떤 모든 것을 상속받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내가 둘째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이 약속의 반열에 들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고 거기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수단으로 그것을 해보려고 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했지만 결국은 도망가는 신세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지?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흘려보내고자 하시는 그 약속이 뭔지를 그때 비로소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상 모든 만민을 구원하는 구속사의 중심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이고 약속의 반열에 드는 것이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 서는 것. 야곱이 그걸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좋아하셔서 야곱이 소원하는 대로, 도전한 대로 그 운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계보의 중심에 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요아스라는 사람도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기구한 운명이죠.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왕이 죽잖아요. 그리고 할머니라는 분이 그 왕자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는 그 태어나자마자 유모와 함께 그 고모죠. 여호야다의 아내가 여호람의 딸이니까 고모죠. 고모의 손에 숨겨서 성전에서 존재를 드러내서는 안 되잖아요. 아달랴의 그 어떤 통치가 되게 강력했기 때문에 그 6년 동안 숨어 지내야만 하는 그런 존재. 아버지가 없잖아요. 여호야다가 아버지 역할을 했고 고모가 엄마 역할을 했다 해도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유약한 그런 삶, 여호야다의 후원에 의해서 왕이 되었지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여호야다가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아버지 같은 존재일 뿐이지. 적극적으로 후원하지만 그러나 남이란 말이에요. 고모랑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여호야다에 대한 여호와스의 마음은 아마 2가지 마음일 거예요. 하나는 아버지같이 의존하는, 전적으로 자기를 후원하는 후원자로서 아버지 같은 존재임과 동시에 벗어나고 싶은 어떤 강력한 경쟁자 아니겠어요? 정치적으로. 그런 이 2가지 마음을 바로 여호야다와 요아스의 이 관계였다는 거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본심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호야다의 위세가 상당했잖아요. 여호야다의 죽음을 왕같이, 그래서 왕의 묘실에 모실 정도로 그런 온 그 유다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시를 받는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 그러니까 왕은 요아스지만 실질적으로 유다 전체를 통치해갔던 사람이 어떤 여호야다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적극적인 후원자 여호야다가 죽는 거예요. 요아스의 든든한 후원자가 사라졌다, 그런 얘기. 이제 요아스 혼자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해야 돼요. 이런 위기에 요아스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여호야다의 후원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야다를 뛰어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후원을 덧입는 그런 왕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오늘 말씀 그렇게 시작이 되죠.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 방백들이라는 것은 여호야다의 위세에 눌려서 말하지 못했던, 어쩌면 바알 숭배를 통해서 정치적인 입지를 가지고 그렇게 권세를 잡았던 사람들이 여호야다의 권세에 눌려서 꽁꽁 눌려서 길을 못 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 거죠. 여호람 왕의 통치,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그 왕, 그 다음에 그 아달랴라는 이 통치가 약 15년 정도 되거든요. 15년 정도 되는데 이 바알 숭배가 북이스라엘만큼 이세벨의 딸이니까 그 바알 숭배가 어느 때보다 극심했던 시대가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그 시대의 방백이었다는 얘기는 그 바알 숭배를 통해서 이득을 보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여호야다의 권세에 눌려 있다가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정치적인 후원자가 되어주겠다. 대신 바알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서 그렇게 타협을 해오는 그들의 미혹을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었어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네. 제대로 된 마음, 여호야다에 대한 어떤 그 사랑과 존경심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들었어야죠. 누구예요?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리를 충동해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너희 말 안 듣겠다.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그 권세에 눌려서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정치하고 싶다, 어떤 그런 마음도 여기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편에는 옳지 않은 거죠. 역대서의 최대 주제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곳에 형통해진다, 그런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겪으면서 다시 돌아와서 아스리아가 그 팽창 정책을 펴고 바벨론이 팽창 정책을 펴고 있던 어떤 그런 시대를 돌아보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망한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돌아왔을 때 그런 반성에 의해서 쓰여진 게 역대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대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각이 담겨져 있는 게, 왜 우리가 실패했는가? 결국은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기지 않은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역대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대원칙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란 말이죠. 역대서가 쓰여진 당시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4개로 나눠서 위에 있는 그
그 왕이 쳐들어오는 거죠. 안티오쿠스 에파네스 4대사라는 이 사람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유다를 점령하고 애국과 끊임없는 전쟁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때 쳐들어왔을 때 그 유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바란다면 하나님은 이 위기 상황도 이기게 주실 것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저러한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런 것이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해야 될 신앙은 뭐냐면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며 만왕의 통치자라는 우리 분명한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나의 삶을 도전해가는 그런 마음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익숙한 바알 숭배, 그 15년이라는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저변에 바알 숭배를 빠져 있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시잖아요. 요아스는 스스로 인생의 왕에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몰랐기 때문에 이 방백들과 적당한 정치적인 거래를 통해서 자기의 왕권을 보존하려고 했지만 그 기간은 1년밖에 되지 않아요. 결국은 위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적은 무리로 왔지만 유다가 치는 거죠, 전쟁에서. 근데 보면은 거기 방백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위하여 다 죽이는 거예요.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보냈다.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요아스에게 든든한 정치 후원자가 되겠다고 얘기했던 그 방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도 그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왔는데 이방 여인의 아들들에 의해서 요아스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돌아오라고 권면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대가를 이렇게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후원자라고 고백하지 아니었고 정치적인 견해에 의해서 방백들, 바알 숭배자 방백들이 나의 후견인이 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그들과 타협했던 그것이 결국은 1년도 가지 못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허망하잖아요. 죽어가면서 스가랴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감찰이라는 말,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감찰이라는 말을 읽었어요. 감찰이라는 것이 햇빛이 온 세상을 비추듯이 가을의 운무가 운무처럼, 이런 얘기. 결국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통치와 구석구석까지도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 이걸 다 보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신원하여 주옵소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요아스가 죽었는데요, 다윗 왕과의 그 묘실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호야다는 들어갔는데 요아스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후에 마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적어가면서 요아스를 빼버립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여호람, 그 밑에 그 아들, 그리고 요아스, 그리고 다음에 아마샤까지 그 족보에서 빠져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을 자격이 없다. 구속사의 중심에 너희들은 설 수 없다. 그래서 구속사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우린 이런 걸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과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과 확신 속에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통치하시며 모든 복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행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속사의 중심,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내가 이 땅의 구속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환경에 눌려서 환경 탓하고 운명 탓하고 그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라. 그러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막아설 대적이 없고 나를 이겨낼 어떤 환경도 시련도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언제나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놀라운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정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의 반열에 드는 정령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 세상도, 온 세상의 피조물도 탄식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잠시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분명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과업들에 우리가 물러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